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오늘 주 제목 말씀인데 그 전에 6장에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이 약속을 가질 수 있느냐? 약속을 받는 것하고 약속을 가지는 것하고는 차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는 약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가 그 자리에 꼭 몇 시간에 와 있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 몇 시에 나와 있어야 그 물건을 받지, 나오지 아니하면은 주지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에서 떠나면은 다시 말해서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은 사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거할 때에만이 사귐이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실제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서 떠날 때에는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우리하고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계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들, 이러한 약속이란 것은 무슨 약속이며 누가 약속을 했느냐? 이제 막 우리 읽은 그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그다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축복 중에 부자지간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 죄인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고 하면은 이 죄인에게서 벗어나야죠. 그리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은 되지만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아주 과정이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버림을 받았다. 소문에 의하면은 하여튼 그 여자들은 전부 그저
출산했을 때 버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몰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 아이를 내 미국서 양자로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은 먼저 미국에 있는 양자될 부모가 거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아이를 참 다시금 구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통관 절차를 밟는데 많은 돈이 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에 참 이 미국에서 양자로 입양하는 집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죄인인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죄도 없으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낮고 천한 그 지구상의 참 죄악된 세상에서 그 데리고 하늘 영광 보좌에 자기 옆에 앉히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품이 하나님과 같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과 같고 다 부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하늘나라에 데려와야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는 우주 만물이 있을 테고 또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천체가 있을 테고 그 많은 천체 가운데도 지구라는 조그만 천체가 하나 있는데 그 수억의 그 별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관심을 두셨어요? 거기에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아니하고 범죄하여 참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하시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죽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총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 베드로 전서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면 많은 다른 영물들도 창조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 그런데 그 창조함을 받은 자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이 루시퍼, 사탄, 그리고 사람, 그 루시퍼를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구원할 계획은 없으시고 인간을 계획할 구원이 있어서 자기를 참 버려 십자가에서 죽는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저 지상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 왔는가 하고 구원해 온 자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인 많은 영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대주의 창조주가 이와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구원하러 가신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게 되기 때문에 많은 피조물들은 피조물이고 뭐 계급은 있겠죠. 천군 천사 뭐 천사장 있겠지만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였다. 그래서 많은 그 피조물 가운데 참 나타난 그 지음을 받은 자들이 도대체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이렇게 양자로 하면 모든 천군 천사 모든 창조물을 다 유산받을 자인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접하는데 내 자녀로 나는 내 아버지로 영접하겠다. 이 약속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약속은 예뿐이지 아니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온 말씀,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나를 영접지 못하신다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되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크고도 더 이상 더 존귀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의 절정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한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나 같은 거 생각하시겠나? 이 50억 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존재 없는 걸 누가 왜 생각하시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지 모르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대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신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생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에 재앙이나 벌 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장래의 소망, 평안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항상 생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벌 내리겠다, 몽둥이로 치겠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장래의 소망 이것을 주시려고 항상 생각하신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염려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이보라. 덜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아니해도 그 참 이 솔로몬의 옥보다 얼마나 영화로우냐.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니하냐.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쓸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필요한 것인데 우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포켓도에 동전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가버나움에서 세금 내는 사람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반세기를 한 사람씩만 내는 게 법인 거거든. 베드로야, 그 낚시를 물에 던져라. 그럼 고기 잡으면 그 입에서 동전이 나면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에 의존하고 육을 쫓아 살면 그만큼 영적인 일이 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육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육의 것을 여러분들이 재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지하고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는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참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맡겨드리지 못해가지고 그 세상 일에 자꾸 얽매이다 보니 막 그런 세상 일 좋느냐, 그래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자녀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당신이 만일 왕의 아들이라면 왕자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중왕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일이 있으며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 1서 3장 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이 약속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하는데 이 조건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약속을 얻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샤워를 해라는 뜻이 아니라 육을 쫓아가는 육신의 더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라. 깨끗이 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엄하나 더러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는 일들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TV나 비디오나 잡지책이나 이런 거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집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탁되는 것을 주님이 막으십니다. 깨끗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라. 같은 말씀의 뜻에서 베드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이 질그릇과 같은 몸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신의 성품을 담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갈 때는 신의 성품이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악령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육의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세상을 부패케 하고 정욕이 여러분을 부패케 합니다. 나를 부패케 합니다. 정욕이란 아주 무서운 것인데 접하면 접할수록 더욱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정욕인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 방법은 그 생각을 굶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정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온전한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인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뭐냐? 악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 예, 맞습니다만은 그 생활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과정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점잖게 착하면 양복 입고 거룩하게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뭐냐 하면은 악을 떠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악에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갖다가 sanctification, sanctify 혹은 성도를 saint라고 말하는데 그 어원이 뭔가 하니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set apart from the world for Lord.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갈라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갈라지라. 갈라져서 세상과 갈라져서 육신의 그 정욕에서 갈라져서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바쳐드리라.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가 더러운 말에 아주 면역되기 쉽죠. 이 면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창조하셨는데, 이 면역은 뭐냐? 균이 들어올 때에 면역계통이 그 면역이 일으켜서 다음 균이 또 들어올 때 그 균을 죽여서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겨 건강하게 지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갑자기 들을 때 아주 샥을 먹죠.
아주 갑자기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충격 안 받아요. 뭐 또 그런 소리 하는가 보다 듣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TV를 튼다거나 라디오를 튼다거나 비디오를 틀면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자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오늘 베드로는 이 여러 가지 체질이 없어지고 하는 하늘이 소리로 떠나고 하는 이 말씀은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흠도 티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만이 내가 죄에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는 지금 주님 만나면 좋겠다 하지만 나가서 보면은 또 세상 일에 악한 생각, 여러 가지 악한 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에 접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